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샬롬, 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1절의 내용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방주에 있던 생물들 이외에 온 지면의 생물들이 전부 죽었고 여기저기 시체의 뼈만이 가득한 세상 속에 노아 가족 8명만이 살아남은 상태입니다. 잊혀졌던 축복의 말씀, 홍수와 함께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되었고 끝났다고 여겨졌던 그 축복이 아직 유효한 것으로 다시 되살아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도 아무것도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하나 일구고 만들며 살아가야 할 노아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반해 노아에게는 모든 생물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것들을 우리 손에 붙였고 그것들이 채소처럼 우리의 양식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생명의 소중함과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피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생명이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생명이 되는 피를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인 것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참 생명의 피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생명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피를 받아 마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 것을 강하게 말씀하신 후 인간과 무지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무지개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며 큰 선물과도 같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함 때문에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홍수를 심판하신다 해도 그것이 잘못되었거나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홍수의 심판이 본보기가 되어서 다시는 인간 사회 속에 죄악이 만연하지 않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듯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각 지역마다 큰 홍수는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도 큰 쓰나미가 있어서 지금까지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요. 하지만 노아 시대 때처럼 전 지구적인 대홍수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 한 지역에 국한된 홍수인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이 없었다면 구름이 조금만 밀려와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장마로 비가 조금만 지속되더라도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본에서 쓰나미가 있은 후 개인 가정용 재난 대비 캡슐이 속속 개발되었고 또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고가의 캡슐로 이름도 미니 방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무서움을 가까이에서 경험하였기에 위험으로부터 대비하고자 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홍수를 대비하고자 집집마다 혹은 마을마다 국가마다 엄청난 수고가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자원과 인력을 낭비하였을 것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 바로 바벨탑이죠. 그들은 벽돌을 사용해서 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역청으로 발랐는데 이는 방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지개 언약을 통해 이 땅에 다시 홍수의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탑을 쌓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홍수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홍수를 대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 본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언약의 주체로서 하나님은 내가 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그 언약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언약을 체결하시고 계시며 또한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믿음과 순종인 것이죠. 오늘도 이 믿음과 순종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며 또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승리의 깃발 높이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